찬송이요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와 명기 되시니 은활량의 성읍이를 구하여 내시기로다. 예원소하기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오기를 사오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는 뭔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밥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박종대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곡 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가을을 맞이해서 임직식 환영 골목에 환영 길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그동안 임직자들을 세우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뜻이 해서 임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수 집사 임직, 권사 취임, 장로 장립,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꾼들을 세우셨사오니 특별히 장로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기둥처럼 야긴과 보아스처럼 튼튼한 돌기둥처럼 되어서 교회를 떠받칠 수 있는 그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직을 받을 때는 이 임직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명예적인 임직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히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그렇게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세상은 명예직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그러한 십자가의 직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내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임직식 날 좋은 날씨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신종 19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성령의 불기둥으로 다 태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너무도 힘들고 아파했습니다.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또 건강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질병에서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칠배 더해 주시옵고 한 말씀을 주님께 드릴 때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똑똑 떨어져서 이제부터는 그 지금까지 어려웠지만은 신앙생활 더 일버 전진하는 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동안 장로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가운데 이제 이명재 장로님이 은퇴를 간 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앞길을 또 헌신과 충성의 길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아버지께서 축복이 내려주시고 상임금이 클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한 가족으로서 옆에서 내조하는 한우 권사님 또 함께 은혜 헌신하고 봉사했사오니 그 가정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배안교회 목사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사모님과 온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 위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물과 같이 흐르는 축복으로 모두 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71번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71번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원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유민호 집사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그리고 모든 성도들 삶을 주님 지켜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 만나며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주님의 은총이 동일한 은혜로서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됐고 교계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다음 중대본과 교계에서 함께 협상 테이블처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방송 예배를 위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방송 예배를 위한 인원 20명 미만만 예배에 허락을 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를 예배당 좌석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300석 이상이 되는 곳은 50명 미만까지 되고 또 300석 미만이 될 때에는 20명 미만까지만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교회 좌석 수가 300석이 본당이 넘기 때문에 49인까지 오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만약 49인이 넘어가게 되면은 1층 교육관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편하시더라도 만약 그 숫자가 넘어가게 되면은
본당에서 못 드리더라도 교육관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그 고백, 그 내용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후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죠. 무덤에 묻힌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마지막 고난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그런 삼중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이 어쩌면 뼈아픈 그 기억들을 사도신경 고백 속에 왜 굳이 넣었을까? 꼭 넣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그 장면들만을 넣는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근데 사도신경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내시고 한 이 내용까지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굳이 왜 그렇게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고 예수님이 그때 당시 죽으신 그 죽음은 확실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한 이야기가 곳곳에 등장하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때에 그 사형 집행자셨던 백부장의 고백을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은 당시 십자가형을 주관했었던 관장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형 집행자로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셨다. 마지막 이제 운명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 하나하나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도신경에도 그리고 4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죽음의 사실을 스킵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명료하게 정확하게 그것을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요, 사람이 죽으면 빨리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도록 장례를 치렀어요. 지금도 중동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누가 죽으면 24시간 안에 매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매장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기후 때문이겠죠.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예전에 그 장례를 다 치렀을 때에 삼복 더위 때는요, 이렇게 뒤에 병풍 뒤에서 썩은 내가 날 정도로 시신이 부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유대도 열대성에 가깝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장례를 치러야 됐어요. 먼저 사람이 죽고 나면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에 시신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리고 흰 천으로 쌓아요.
그리고 사지를 꽁꽁 묶어서 매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 같은 경우는 시체에 값진 향유를 바르기도 하고요. 사실 묘는 대체적으로 바위를 뚫어서 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안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저렇게 굴에다 안치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시신도 이러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십자가 위에 내려져서 세마포로 싸고, 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가정용으로 파두었었던 새 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 요셉이, 그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랬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깨끗한 세마포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그리고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지냈던 거죠. 예수님이 분명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백부장의 그 고백 속에서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장례를 치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행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에서 6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로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당신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그리고 당국의 그 관리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혹시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낼까봐 어떻게 했어요? 그 무덤을 돌로, 한두 사람이, 웬만한 사람이 움직여갖고 움직일 수도 없는 돌을 가지고 그 문을 막고요, 거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인봉을 했다는 거예요. 봉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군사들을 배치해서 굳게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매장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사도신경 속에 그 고백을 담아놨을까라고 하는 거죠. 명백한 거는 예수님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때 운명하셨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셔서 로마의 압제하에서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더니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십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아니면 모든 과정이 운명하시고 난 이후라도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예수님이 거기서 정말 멋지게 살아나시고 그럴 것을 내심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운명하셨어요. 백부장이 확인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안치하는 모든 걸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매장은 일반인이 걸어가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더 극적일 수 있고 그 부활이 더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을 받으셨으니까 기절하셨다가 무덤에 있는 동안 깨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명백하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기록과 정황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 완전히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스스럼 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시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스스럼 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분의 죽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이 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 그리고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신이셨다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죽지 않을 거예요. 불사의 존재니까. 그런데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100%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사실 그분의 인성을 설명하기가 참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기가 그때는 어려웠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천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는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하기가 더 이제 어려웠던 거지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하늘로 올리워 가셨어요.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그분은 인간이 아니다. 그분은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고 물 위도 걷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렇지 않았겠느냐. 그 전에는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도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그 모든 기적들이 그분이 하나님, 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완전한 인간인데 그런 능력들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정의할 때는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반신 반인,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 아니라 100% 인간이고 100%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 속에서 그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은 100% 인간이었고 100% 하나님이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승천하시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안 가는 사람들이 당시에 그런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도케티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한 이원론의 근거를 둔 영과 육을 구분한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영이고 인간은 육체이기 때문에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에 오실 수 없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정녀 탄생설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육인 인간의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해서 계실 수 있느냐,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다라고 하는 이 사건, 참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3세 운명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33은요 젊은 나이입니다. 제대로 인생을 아직 꽃 피우며 살지 못한 나이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많은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겼고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안타까워했어요. 왜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아직 젊은 사람인데,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해야 된 사람들과 같이 했던 사람인데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그 이야기를 보면 그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지요. 엠마오 내려갈 때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 다음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지금 이 엠마오 내려가는 제자들의 고백을 보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들을 했었던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 유대 나라를 로마의 압제 아래서 해방시켜서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분은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었고 그가 죽은 지 벌써 사흘째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해방, 그 구원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분은 그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희망과 상관없이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서 좌절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제자들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난파된 배에서 홀로 살아남아서 무인도까지 흘러 들어가게 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그곳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난파된 배에 있는 그 조각들 그리고 쓸만한 것들을 목숨을 걸고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오두막을 작게 지으면서 또 비도 피하고 햇볕도 피하면서 잘 곳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지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지나가던 배 가운데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구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매일처럼 수평선을 쳐다보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늘 배가 고프니까,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제 산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다녀왔어요. 그랬더니만 집에 돌아왔는데 오두막이 다 불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배에서 가져왔었던 모든 것들이 다 타버렸어요. 거기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가져왔었던 모든 것들 다 타버렸고, 내가 그 고생하면서 지었었던 오두막도 다 타버렸고, 나는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 이 오두막을 다 불태우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배가 이 무인도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렸던 선장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우리 지나가는 배를 향하여서 올렸었던 그 연기, 그 신호를 보고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호를 보낸 게 아니었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배가 지나가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집이 다 타면서 거기에서 올라간 그 연기를 보고 그 배에서 그를 구조하기 위해서 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의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해요. 그저 그 고난만 보이고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과 같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깊습니다. 로마서 11장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늘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늘 우리 중심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겁니다. 물질적인 겁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면 축복받았고 병들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생각하고 안 되면 하나님이 무슨 벌을 내리셨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셨던 이 고난을 사도신경 속에 고백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밝은 빛이 여러분
비춰질 그때에 야, 빛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어둠에 있을 때 이 어둠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빛의 소중함을 몰라요. 우리가 평상시 예배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껏 늘 당연한 듯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어느 순간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해요. 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기간, 이 고난의 기간이 우리 한국교회를 더 성숙하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당장의 이 어려움만을 봅니다. 지금 당장의 이 상황단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털썩 주저앉아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긴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까? 때로는 질병으로, 사업으로, 관계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있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 상황들을 여러분이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그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이 더 찬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고난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이런 고난들,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앞에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인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이 사실을 스스럼 없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죽음 이후, 무덤에 안치되신 이후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더 찬란해지고 더 능력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고난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 드리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시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덤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며 예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해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견금과 장학헌금과 차량헌금과 비전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께 드립니다. 드린 이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셔서 앞서가도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머리 되되 꼬리 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교사와 찬양대로 강단 국고지와 성전 청소로 주차 안내와 방송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차량 운전으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늘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에 있고 출가해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길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며 날마다 믿음의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병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찾아가 주시고 오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계속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병들고 또 상처받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승리하십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승리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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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이 되겠고요. 매주 2부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 배감성결교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 공유하셔서 전도에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당분간 비대면으로 가정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는 핵심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안전한 예배 환경 가운데 50명 미만으로 2층 본당에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핵심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20인 미만으로 1층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자료는 계속해서 목장별로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27일 오후 4시 이제 임직 예식이 있는데 이때는 50명 미만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순서자들과 임직 예정자 그리고 가족은 1인만 허락을 해서 총 50명 미만으로 해서 이곳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인원들은 밑에 1층 교육관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으로 진행 사항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본당은 50인 미만으로 그렇게 인원을 제한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임직 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항상 예배 전후 방역 소독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고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방역 수칙에 따라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9월 26일 오후 1시 임직 예정자들은 모여주셔서 임직식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19일자 교단 성결신문에 배감성결교회 창립 90주년 기념 임직식 광고가 게재됐습니다. 밀집, 밀접, 밀폐, 산밀 지역은 여러분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에 방문 판매에서도 많은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늘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는 자제해 주시고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바로 집으로 또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역 상황에 따른 그 예배 상황 공지를 매번 문자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문자 공지를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 그때마다 잘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635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송으로 부르시고 예배를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며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